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발췌문이랑 관련 성경 구절들인데요. 이걸 보면서 구약의 의식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네. 이게 도대체 왜 있었고, 또 왜 지금은 안 지키는지, 그런 핵심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신앙고백서 19장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성년에 이르지 못한 교회라고 표현한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아, 네. 그 표현이 참 재밌죠. 성년에 이르지 못한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원 역사의 좀 초기 단계?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아직 완성되기 전 상태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이 의식법이라는 게 바로 그 시기에 주어진 좀 독특한 규례들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구약 시대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점인데요. 아, 구원의 약속 자체는 같았군요. 네, 하지만 그 약속이 시행되고 또 경험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의식법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던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같은 은혜인데 그걸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의식법, 이 상징적인 규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쓸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었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율법을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의식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6월절에 잡는 어린 양 있잖아요. 그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요. 아, 또 수많은 동물의 피 흘리는 제사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질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준 거죠. 제사장들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네네. 이 모든 게 다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셨던 거죠. 구약의 신자들도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아,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믿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보통 놓치기 쉬운 두 번째 기능도 강조하던데요. 바로 도덕적 교훈이요. 아니, 이런 상징적인 의식이 어떻게 도덕적인 가르침까지 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단순히 상징 역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법의 규례들은 그 자체로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진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도덕적 진리요? 네, 예를 들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네.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 그러니까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또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드러냈던 거죠. 아,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성품까지.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과 딱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정말 삶의 태도랑 직결되는 깊은 교훈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 그림자였던 의식법,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신앙고백서가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는데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의식법은 이제 그 목적을 다하고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폐지되었다. 네, 여러 성경 구절이 이걸 뒷받침하죠.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르던 법조문을 아예 폐하셨다고 말하고요. 네. 또 먹고 마시는 규례나 절기 같은 그런 의식법 조항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거든요. 아, 몸이 그리스도다. 네, 히브리서 역시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옛 언약 방식, 그러니까 의식법 중심의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하고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의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아, 명확해지네요. 결국 당신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실 때는 이미 지나간 그 그림자에 얽매일 게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핵심이다.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펼쳐졌고 의식법은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정말 필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렇죠. 중요한 역할이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 약속을 보여주는 통로였던 거죠. 따라서 오늘날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 그 자체에서 막 거룩함이나 구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놓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합니다. 구약의 구체적인 의식법 조항들은 분명히 폐지되었지만 그 법들이 담고 있던 근본적인 원리들 있잖아요. 네, 원리들. 예를 들어서 죄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 또 우리에게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구 같은 것들. 이런 원리들이 오늘날 당신의 믿음을 이해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데 여전히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